무엇도 날 채울 수 없소. 세상 모든 걸 주대도 오직 주만 사랑하오. 내 안에 가득한 참 기쁨과 평안, 고통과 아픔 주어도 빼앗을 수 없을 테요. 세상이 변하고 소망이 잃어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 거센 풍랑이 와도 겁없소. 주님의 손 의지하오. 내 안에 가득한 참 기쁨과 평안, 고통과 아픔 주어도 빼앗을 수 없을 테요. 세상이 변하고 소망이 잃어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 거센 풍랑이 와도 겁없소. 주님의 손 의지하오. 이생의 십자가 날 위한 사랑, 무엇으로 다 풀 수 있소. 정해지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릴 테요. 부름받아 나선 십자가의 길, 어느 누가 막아서리요. 죽음도 나를 막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같이 우리 영혼이 선포하며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나의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요 우리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홀로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내 크신 사랑 넘치네.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영상 속에 로마 시대의 초기 교회 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관중석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같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 전까지 순교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안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드리지 않았던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새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할 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내가 어제 지금 조금 전까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못했고 내가 드리지 못했던 이 새 노래와 새 예배가 무엇일까? 내가 죽고 내가 드려야 되는 그 예배는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새롭게 드렸던 그 순교라는 예배가 경배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강하여 용맹을 발휘했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주님을 알 때만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렇게 믿어라고 강요하시기보다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고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 우리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늘 제자리 걸음하거나 때로는 후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상에서 나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방식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께 새롭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늘 드리던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후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열어주시는 나의 눈을 따라 그리고 귀를 따라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새로운 세상 안에 드려지는 새 노래와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가 되고 예배 아버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열어가실 때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자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내 안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쌓여 하나님 나의 자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사용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모든 각 사람을 돕고 주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곳을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어서 과거에 묶여 있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하신 아주 신령하고 풍성한 복들을 이미 주셨는데 복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예배 놓으신 그 길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알아갈 수 있고 그 길에 놀라운 그 주님이 주신 예배 놓으신 것들 하나씩 하나씩 받아 누릴 텐데,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 십자가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죽은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후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교제를 통하여서 모든 자연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모든 시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게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소에 우리 백성들을 모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품으신 그 날개 아래 주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겨주시어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실 텐데요. 왜 미리 아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바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리 알게 하셨는데 우리 모르는 거 있나? 우리가 왜 몰랐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묵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구나, 나를 부르신 사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알게 하신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우리가 영혼 깊숙이 알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이냐면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섬을 당했어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그 문을 지날 때에 일어났던 안진뱅이,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켰던 상황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불러 세워서 웅성웅성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 중에 있는 본문을 오늘 택했는데요. 이 본문 중에서 특히 18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자, 먼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게 되면 이라는 단서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그죠? 회개하고 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의의 옷을 입혀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칭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셨다. 부르셔서 왜 부르셨겠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왜 의롭게 해야 될까요? 죽음에 처해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이유가 의롭게 된 옷을 입으려면 그 옷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전제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이 미리 알게 하신 또 이유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1장 1절이지만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르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자, 이 1장 28절이 시작이에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1장 28절 이 일을 못했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육하다 이 말의 뜻은 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이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한 상태에서 생육한다는 건 씨 없는 생육이에요. 열매 없는 생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출애굽기에서 바로 초실절이라는 뜻에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거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결국 열매는 뭐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생명의 열매. 이게 생육과 번성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의미를 어디에서 저버렸어요? 그 다음 장에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령 죽으리라. 미리 알게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7절.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1장 28절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문화명령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 인간 모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거를 문화라고 하는 거. 그죠? 인간 문화라는 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있고, 예술을 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그죠? 운동하는 것도 있고, 연구하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죠?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여기에 대한 명령이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걸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2장 17절 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문화명령이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 우리의 삶이 끊어졌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지를 못하고 빈 껍데기의 인생,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은 죽었어요. 이 빈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금자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도 그거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곧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면 어디요?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에스겔서에 보면 그죠? 성전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요. 그 성전이 누구의?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그죠? 곧 어린 양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반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었건만 그것을 2장 17절, 즉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깨버린 우리가 장본인이 되다 보니까 생명이 없어지고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3장 몇 절이에요? 15절. 3장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복음은 기쁜 소리. 그죠? 왜 기쁜 소식이 되고 기쁜 소리가 되었느냐? 생명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누구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게 미리 알게 하신 것이. 미리 알게 하신 것이 누구를 지칭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이유, 사람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온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 빈 껍데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씨가 있는 남자의 죽어있는 영혼이 담겨있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진정한 씨를, 성령을 담겨있는 씨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신성이신 거예요. 이 둘이, 이 위격이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동등한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 완전하게 인간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 누가 시비를 걸까요? 응? 그냥 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현현일 뿐이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아기 시절도 없고 유년 시절도 없고 청년 시절도 없는데 무슨 완전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재주를 부린 것, 현현일 뿐이죠. 그죠?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이 아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잉태되는 그 모습에서부터 오셔야만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빈 껍데기,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자손으로, 남자의 자손으로 오게 된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온전한 열매를 갖고 있는 씨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어차피 우리가 공생의 가정, 나이 30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가 시작될 때, 즉 다시 말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씨가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때부터 된 게 하나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수세시에 세례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단자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예. 그런데 감히 지금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예수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 이 모든 이단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현혹할 수 있는 그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그것을 부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세례 받을 때 내려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걸 단일론, 단성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 유티케스파 뭐 여러 가지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왔던 이단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뭐라고 이단들이 이야기해도 이제 이해되면 아 그거는 거짓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직 그분이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온통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창조했어요? 동산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 봤던 1장 28절 말씀을 주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2장 17절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지켰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야. 이제 막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휘장의 뜻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있는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아까 함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담으로 막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서 옮겨놨어요. 에덴에서도 옮겨놨어요. 하나님의 동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서 쫓겨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알아봐요. 우리 모르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내재되어져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동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코딩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유전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꿈꾸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좌절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오셨어요.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길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기만 했으면 됐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씨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이 연합되게. 새 창조를 하신. 우리는 그래서 새 창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창조 명령이 있었던 1장 28절에서 다시 새 창조의 명령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게 The Great Commission. 그레이트 미션은 지상 대명령, 대위 임령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전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명령이 지금 이제
명령이란 말이 두 가지가 문화 명령 1장 창세기 1장 28절 있었죠?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이미 깨어졌다라고 했죠. 이루지 못했어요. 여기서 그대로 이루면 되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껍데기가 되어버렸다. 문화 명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명령이 껍데기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문화 명령과 전도 명령이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해야지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전도 명령이란 건 나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에게 믿음을 더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 명령. 도를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전해져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 다시 말하면 미리 알게 하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천천히 볼게요.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리신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18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8절에 그렇죠? 미리 알게 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분명히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가 찔렸다. 고난 받는다라고 이사야서에도. 또 어디에 있냐? 다윗의 고백에도 있어요. 시편 22편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22편은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시는 그죠? 말하고 같아요. 이해돼요? 이미 예전에 구약에서 미리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성경 구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임마누엘 약속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또 있어요. 영원한 통치자라고 어디에? 미가서에서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자 생략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육신은 구속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이 여기에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말씀이 19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는 의미를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있어요. 회개하고 떠나 범죄하지 말지어다. 18장 30절에 있고 요엘서에도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용서를 위한 그러니까 회개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무엇이 우선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해서 부르셔서 이리 오라 초청장이 있어요. 초청장이.
거기에서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는 게 뭐예요?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청장을 들을 수 있어요. 초청장을 받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은 다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칼빈의 5대 교리, 개혁주의의 5대 교리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택하셨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는 것이지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선택되어지는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 암만 잘해봐야 빈 껍데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의의 옷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자,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 우리의 용서 빔이 회개가 완전한 용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죄 없음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본이에요. 새롭게 되는 은혜와 메시아 왕국, 결국 옷을 입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9절이에요. 새롭게 된다. 자,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깨버려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또한 성령이 내주하심.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 새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새 마음 어디에서? 또한 에스겔서에서 있어요. 36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준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내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할 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은혜로 새로워진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사인을 쫓아서 미리 알게 하시는 사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단순한 용서 아닌 새 창조와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회개와 돌이킴을 통한 죄사함을 이루는데 이게 마지막 절 이전에 20장에서 분명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예수를 보낸다는 미리 예정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21절 후반에 22절에도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무엇을 약속했어요? 무엇을? 선지자 하나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미리 알게 하셨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구절 성경에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증거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이 빈 껍데기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빈 껍데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없는 거예요. 알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정이는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장차 이루실 만물의 회복.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선택되어지길 원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평화의 왕국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를 다니엘서에서 예언했고, 완성된 구속은 또한 예수님의 초림은 구속의 시작이고 재림은 만물의 회복으로 완성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무엇을 바라봐요? 씨를 봐요. 씨. 생육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껍데기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명령을 어겼다. 1장 28절.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장 17절, 3장 15절 이전에 말씀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5절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 언약이에요. 2장 17절이 행위 언약이고, 그런데 은혜 언약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언약.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그리고 3장 이후. 이 딱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줘서 행위를 하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깨졌어.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다. 이 많은 구절들,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고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우리는 희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예요, 방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 계신 누구든지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거야.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태껏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게 그리스도. 우리 봤죠? 동영상에서. 그 경기장 안에 죽음을 향해서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을, 그 욕심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이 죽는 거, 살인하는 거, 살인당하는 거, 경기장에서 서로 죽이는 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관중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경기장 안의 모습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이것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연합해달라고, 옷 입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8월 한가위 추석이 이제 내일이에요. 코피인데, 그죠? 이때 달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달을 그리는 거야. 달을. 이해돼요? 달 표시 있죠? 무슬림들 동그란 둥근 달을 보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한가위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초막절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소,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 그게 초막이잖아요. 이 초막절이 추석이에요. 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3장 2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구절을 놓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26절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할렐루야. 우린 새롭게 새 창조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한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알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성령님의 복이 이렇게 된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심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주신 문화 명령과 전도 명령을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